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 하나가 제대로 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어떤 남편이 귀가 중에 신문을 통하여서 여성의 노화와 청력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러서 아내가 대답이 없으면 아주 조금 늙은 것이다. 5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답변이 없으면 많이 늙은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역시 답변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 기사를 읽고 바로 그날 이 이야기를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100m 밖에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아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50m 밖에서 똑같이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역시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또 그 마음속에 정말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서 10m까지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소리로 지르며 물어봤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근데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뒤에서 요리를 하는 아내를 푸근하게 꼭 안아주면서 다시 부드럽게 물어봤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짜증 섞인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저녁 메뉴가 수제비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문제와 어려움의 그 원인은 남에게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주변을 모두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한 명은 전직이었고 한 명은 현직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익명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박해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의 관습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도 세우지 않았고 법정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협박하고 신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했던 것입니다. 당시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당시 주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옆에 있던 12명의 사도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주님께서 그분 혼자 굳게 믿음 가운데 서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무슨 날이냐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할로윈이라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무려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고 바로 오늘입니다.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인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비판을 하며 개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비판과 지적은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제도로 인하여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개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는 개혁이 있을 때에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있었고,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울리 쯔빙글이라는 영혼도 있었고, 존 켈빈도 있었고, 존 낙스와 같은 많은 개혁자들이 사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함께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개인의 개혁이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본인이 먼저 자신을 바꾸는 가운데 주변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먼저 그 개혁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 자신이 쓸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 하나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려면 세상의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설 때에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해요. 그 제자들은 어디 있느냐, 또 네가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큰 범죄자라 할지라도 전직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끌고 와서 신문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안나스를 향해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항의하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22절을 보시면 누군가가 이 안나스에게 잘 보이려는 의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폭력으로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인도 없이 함부로 신문하는 것, 이게 틀렸다고, 부당하다고 정식으로 항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누구 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믿음과 모든 것이 당당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맞서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을 다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악함과 또 불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인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많은 영혼들,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혼자만이라도 굳게 제대로 믿음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인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의로움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영혼을 찾기가 참으로 드뭅니다. 내 안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위축이 들어버리고,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목소리도 작아지고,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례로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도 쉽지 않고 부끄러워서 못할 때도 적지 않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정말 기도를 하자니 정말 무한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취했던 방법이 있더랍니다. 갑자기 식기나 뭔가를 밑에다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그거 주스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영적인 당당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믿음 가운데 당당함이 없는데 영혼 구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물어보고 신앙인이 어떻게 너처럼 살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어져서 영적인 당당함과 그 굳건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내 개혁의 문제와 시대를 바꾸는 개혁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려면 세상이나 악령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박해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외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주님이 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저히 역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고 실제를 보면 혼자이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 이 믿음을 주님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력하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주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악함과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너무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 하나님이 세상과 마귀보다 더 강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변명과 핑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체험하는 영혼은 오히려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다수가 모였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가 직분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몇 대를 믿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영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 원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너무 죽겠다, 너무 힘들다 말하면서 그 이미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영혼은 많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심으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꾸어 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이 땅의 어떤 악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청년이었었고 성격도 살기등등할 정도로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사도 바울로 회심을 한 이후에 자신을 개혁하고 믿음을 바꾸면서 그 인생은 물론 모두를 다 바꾸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자신을 바꾼 후에도 유대인의 핍박이 적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정말 주눅들지 않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악에 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만 혼자 모든 사역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자신이 개혁된 다음에야 비로소 개혁되어진 많은 동역자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부터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자라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악한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혼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캐톨릭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캐톨릭에 굉장히 심취되어졌었던 신부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바로 오늘과 같은 이 10월 마지막 부분에 독일 땅에서 또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던 아주 정말 그릇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그 습관, 악습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테첼 신부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고 이 동전함,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하는 그 순간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당시에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말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독일인들을 영적으로 우롱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로맨 캐톨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본인이 사용하는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그 문서를 부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한 거는요,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가지고 로맨 캐톨릭과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서 개혁을 이루어보자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루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캐톨릭을 자극하게 되었고 대립이 되어졌고, 결국 로맨 캐톨릭은 루터를 정죄하며 그 영혼을 화형시켜야 된다고 그 영혼에게 파문장까지 발송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성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나아갔던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루터의 믿음과 확신이 결국 한 시대를 바꾸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힘있게 개혁의 기초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독일인을 역사하고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개혁해 가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 바라보지 마세요. 나 하나가 개혁되어지고 나 하나가 바뀌게 되면은요, 가족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우리 주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혁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을 받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복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신실한 신앙이 있더라도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당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라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을 개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당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로 날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개혁해 나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야 내가 당당하고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전직 때 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네 제자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사역을 했느냐?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스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걱정해서, 사도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의 핵심을 언급하지 않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말꼬리 잡으려고 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나서 밤새 한 번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매도 맞아야 됐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폭력까지 가는 영혼들이 있었고 쉽지 않게 주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왜 나를 치느냐? 항변했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미혹하고 어려움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 외로우셨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악으로 미혹하고 협박하는 것에 절대로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악한 마귀는 주님을 참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며 다가왔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그 직전에 40일이나 금식했던 주님을 향해서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주님을 미혹하며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을 살려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막바지에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또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게 맞느냐, 부활이 있느냐, 많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시험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있고 나를 많이 유혹합니다. 이거 이기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혹을 미혹으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유혹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스스로 개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생각 없이 넘어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마귀와 세상의 미혹은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또 미혹으로 넘어지면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더 영적으로 깊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신실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제자들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하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건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거 막고 싶어가지고 이 질문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나스의 시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일으킬 소요를
그는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소요를 일으킬 제자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헌신해야 될 제자들의 미래를 더 깊게 보셨던 거예요. 안나스는 눈앞에 일어날 폭동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놀랍고 원대한 역사를 미리 보셨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혼자만이라도 영적으로도 깊으셨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미혹과 박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복음의 깊이를 찾고 누리려고 하는 열정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상식과 전통을 먼저 찾으려 하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까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까지만 해야 돼, 더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기보다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안 나눠도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 더 많이 채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다리면 그래도 50대 50 아닙니까? 근데 요즘을 보면은요,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빠져있지 교회 쪽으로 발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더 드물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현상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명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요,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내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내 기도, 내 헌신, 내 봉사 다 깊어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짧은 호흡, 코끝에 있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늦은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빠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루하루 더 사실은 늙어가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나이에 맞게끔 스피드로 간다면서요. 70대 있는 분들은 하루가 70마일로 가고 80대 있는 분들은 80마일로 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다 빠르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전에 저에게 누구라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나이 얘기가 나오니까 억울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유행하는 어떤 그 유행가의 가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세요. 눈앞만 볼 때도 있어요. 내 주변만 볼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아웅다웅하면서 갈등하고 서로의 상처 주는 거 있지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앞으로의 미래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더 깊은 통찰력으로 더 깊게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리더들 가운데 한 명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신학적인 완성은 프랑스 사람이었었던 잔 캘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잔 캘빈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많은 언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박학다식했고 그 20대 후반에 기욤 파렐이라는 영혼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제네바는 그렇게 큰 부유한 도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도시도 아니었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황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캘빈이 기도하면서 그곳의 개혁을 추진할 때 비전이 있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캘빈의 개혁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네바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마음이 강했지만 캘빈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의 미혹을 더 이기고 믿음으로 더 당당하게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패역한 것을 말씀에 합하고자 고치는 것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개혁은 내 안에 있는 안일함과 무기력함과 형식화된 신앙을 다시 첫사랑을 찾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은혜를 다시 찾는 것, 그것도 개혁입니다. 어쩌면 그 개혁이 저희들에게 더 절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9월 30일이었죠. 토요일 날 밤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의 화재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또 화재 수습을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며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년이면 이제 저희 교회가 40세가 됩니다. 이제는 장년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과 또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을 건축하는 거 한번 이제는 트라이 해볼 만한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냥 안주하고 여기에 조사오니가 아니라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자는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안 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노력할 거 없어요. 먼저는 내 믿음부터 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헌신과 수고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핵심은 나 하나라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고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은 바꾸어 나가고 개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이라도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더 깊고 더 온전한 믿음이 더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보면서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날마다 개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